성령님은 기름 부음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가져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께서 주님의 우리가 놀랍고 두려워 떨 때에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어디에요? 바위 밑에 숨겼어요. 커다란 바위 밑에 숨겨서 그 위에는 뭐가 떨어져도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큰 능력의 손으로 다시 덮어주십니다. 안전. 할렐루야.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셨나요? 룻기가 보아스의 치맛자락 밑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룻이 나오미의 명령에 따라서 룻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룻의 발치 밑에 누웠다가 치마 속으로 쏙 겉옷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아스의 능력이 자기에게 덮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손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매우 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했습니다. 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실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도 비겁한 사람이 참 많이 있죠. 그 세상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비겁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단체든 핵심 인물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비겁한 일을 하고 당을 쪼개는 이런 일들을 보는데, 성경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능력이 없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는 막 전쟁이 수수로 있을 텐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밀을 곡식을 타작하는 이런 것을 보면 뺏길까 봐서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은 비겁함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연약했지만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대단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비겁한 것만은 아닙니다. 남을 두려워한다고만은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들이 비록 두려웠을지라도 그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자기 간에 자기 가족을 어떻게든지 먹이 살리려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 타작마당에서 그 구덩이에서 타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즙을 밟는 그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디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었을 때에 그는 미디안을 무찌르고 아멘 우상을 격파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겁장이라 참 힘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덮임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침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이 정복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한테 들어오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비겁한 짓을 했던, 추한 짓을 했던 그런 기드온처럼 사람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주간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시는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희미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를 잘 안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아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되기 이전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도 성령님이 그를 강타하셨어요. 아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몰라서 잘못을 하고 있을 때는 성령님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뜨뜻미지근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지요. 자, 삼손을 봅시다. 삼손은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삼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으며 그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집보다도 더 튼튼한 기둥 2개를 붙들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죠. 그 큰 그 대문 빗장마당을 부셔가지고 들고 뛰어서 그거를 들고 막 몇십 킬로를 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더 성령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우 총명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떻게든지 탁월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가 저번 날 서울의 서초동을 갔는데 집이 매우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서초동에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리 쪼개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성수동에 거기 살 때는 엄청난 대궐 같은 집들이 있었어요. 이만한 돌멩이 하나가 그때 당시에 한 40년 전 얘기네요. 약 그때 이만한 돌멩이 하나가 1억이었다고 그래요. 1억. 그때는 1억이 어떻게 생긴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만한 돌멩이가 1억인데 그게 방에 있는 게 아니고 마당에 있었어요. 그냥 그 집이 정원에 분수가 있고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해. 근데 그런 집에 보면 철조망이 쳐 있고 또 막 유리병이 껴 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면 3중으로 쳐 있어요. 전기철책이 또 서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이쪽 바라보는 그 CCTV인가 뭐 그 전자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참 깔끔하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깔끔한 집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다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은 누려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축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문제죠.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집을 보아도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 거기 보니까 하나는 이 담이 쳐져 있는데 담이 밑에 돌멩이가 좀 움직였는지 위에 쌓은 붉은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거 얼마 있으면 수리해야 되겠죠. 수리하고 얼마 있으면 그 집 사람이 몇 살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자식이 물려주고 이제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성령님의 능력대로 사시게 된다면 영원토록 부서지지 않는 심지어 길이 금으로 깔려있는 이런 집에서 금을 벽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금을 길에다 까는 아스팔트처럼 할렐루야 이런 집에서 영원토록 사시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총무하기를 원하고 뭔가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달라요. 미국의 어느 동네에 가면 거기는 무슨 뭐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만 산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에게 핸드폰을 안 준대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준대. 그리고 모든 그 학교는 숙제를 컴퓨터로 못하게 한대. 정보를 쓰지 못하게 한대. 자기가 생각해내 쓰게 한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핸드폰 하나 만들면 10,000원이면 그 사람들은 90원 이상을 자기들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9,000원 이상을 가져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가 사야 돼요? 그렇게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부터 핸드폰 사달라고 울면 사주잖아요. 막 맡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생각하게 하고, 뭔가 정보를 그냥 쉽게 얻게 안 하고 그 정보를 만들어 보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시켜놓으면 나중에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흘려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보셔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되는지를.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영이에요? 탁월한 영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원한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누구였느냐? 바로 민첩한 영이에요. 세상과 종류가 다른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큰 얼음을 깨려면 뭘로 깨죠? 주방에서? 야, 망치 가져와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야, 바늘 가져온나 그래요. 넣고 칼등으로 톡 치면 얼음이 두둥강 나잖아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잖아요. 커다란 풍선을 막 뭘로 치면, 막 야구방망이 갖다 치면 터지나요? 아니요. 바늘로 푹 쑤시면 바람이 쏙 빠져버린다. 이게 세상과 다른 지혜예요. 자녀들이 지혜를 받기를 원하면, 남보다 탁월해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에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이걸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연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아멘. 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수준이 달라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거는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기름 부음을 주셔요. 성령님이 임하면 무슨 사람의 수준이 달라져요. 성령님 임하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우리의 자녀의 수준이 달라져요. 항상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은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되라? 머리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꼬리라면 오늘 머리가 되십시오. 여기서 당신이 꼬리라면 오늘 머리가 되십시오. 머리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은 꼬리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은 쉽게 돈을 벌 때 여러분들은 뼈가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비싸게 사서 사야 되죠. 비싸게 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 사람들이 그동안 노력해 놓은 대가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탁월하게 돼요.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번 따라해요. 내 어깨에서 내 무거운 짐이 부셔지리라. 떠나가리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눈가가 짜질짜질하게 잔주름이 맺혔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예쁜 이마에 내천자가 그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협상 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천자가 사라집니다. 짜글짜글한 잔주름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멍에가 부셔지리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멍에가 부서지리라. 뭐 때문에 오는 손님 다 놓쳐야 됩니까? 뭐 때문에 손님들, 고객들 눈치를 봐야 됩니까? 고객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추천해 주세요. 위임할게요. 위임할게요. 뭐 때문에 이력서를 써가지고 100통씩 써가지고 다녀야만 됩니까? 제발 우리 회사에 좀 들어와 주세요. 특별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이 있으면, 이 그날에 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멍에가 부셔지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사람의 수준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근데 성경은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은은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당신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나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이랑 믿으시니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약속을 안 어기셔요. 그래서 모든 부여를, 능력을 부여받고 통치력을 부여하던데 그만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누구의 꾀임에 빠졌어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사람이 깨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죄악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후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있는 용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아멘.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만화에게도 아들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런 선지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삼손의 능력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그 민첩한 그 지혜를 누가 감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잉태시키려면 뭘로 시키죠? 정자로 시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마리아로부터 잉태하도록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난 후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100% 인간으로만 사셨어요. 그분은 누가 꼬집으면 아프셨어요. 밥을 며칠 굶으면 그분은 배가 고프셨어요.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배가 아픈데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떡댕이가 대봐, 떼어내려봐, 나한테 경배해봐, 이렇게 꼬드겼다고요. 또다시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 1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12살 때인가 그때 성전에서 가르친 후에 그때부터 30살 그때 다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기 전까지 그 사이가 한 몇 살 돼요? 10몇 년 되죠. 그때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어릴 때 기록이 있잖아요. 지혜가 자라고 할렐루야, 육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과 사이 지내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가지고. 오늘 우리 리더들이 그 부분을 또 훈련을 하겠지만은 그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 후로부터 성전에서 12살 때 잠시 가르친 후에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시고 그 공백 기간, 성경 기록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어디로 갔죠?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로 나갔어요. 성령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엽선 때 성령님과 친근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의 증거가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침례를 줄 터인데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영이 내려앉는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뚝뚝뚝뚝 이렇게 침례를 주고 가는데 딱 그분을 침례를 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셨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전혀 기적을 일으켰다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신 후로부터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첫방에 베푸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꽤 괜찮은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자식에게 온 정을 다 쏟고 다 쏟아서 키웠지만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부모들이 40살, 50살 되고 나면 허전하대요. 자식들이 품을 떠나고 나면 허망하대요. 공허하대요. 그럼 나중에는 뭐가 남아요? 껍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늙으면 자식들이 같은 집에 있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양론으로 가야 돼요. 말은 좋지,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다고. 한번 살아봐요. 정말 좋은지. 나는 양론에서 안 살 거니까. 나는 그냥 하늘나라 갈 거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주 사건은 우리 인생은 허드렛물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다 써먹고 나면 여러분 끝까지 안 봐줘요. 버려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안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뭔가 이루려고 애쓰고 살지만 결국은 허망한 꼴 만난다는 거예요. 마치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 사건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쓰고 싸면 버려지는 물, 그게 예수 안 믿는 인생, 성령 안 받은 인생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어요. 최상급의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아멘. 성령을 받으시고 비로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죠. 아멘.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었으나 성령을 받으신 후에 어마어마한 인생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오셨던 성령이나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이나 동일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왔을 때 받는 그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 오셨던 이 기름 부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그 기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보통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 위를 걷는 것입니다. 나는 기적 위를 걷습니다. 나는 말씀 위를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이 덮어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고,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서 그거는 내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도 성령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남편의 고집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로 꺾어집니다.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만 하면 철딱선이 없는 멍에가 부서져 버릴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자식이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그런 멍에들이 다 부셔져 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이 가실 때 내려주신 그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눈물, 콧물이 나오고 막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은 감각에 우리의 구원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더니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감각으로 믿습니까? 부모가 말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감각으로 믿는 사람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해되셔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실 분이에요? 못 하실 분이에요? 예. 내가 만일에 감각에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감각에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예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눈물 흘린 적도 없고 특별히 감동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이렇나 저렇나 의심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확실해요. 그러나 의심할 필요조차도 없이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냥 자녀가 된 거예요. 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방언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경을 더 보세요. 방언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시게 함으로 따라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는 거고, 성령 안에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의 패키지 속에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이 받을 때에 그 기름 부음, 방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받아요?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이놈의 새끼 밥이 어디 있어? 돌이나 청거라고 돌을 입에다 넣어줄 부모는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죄인이랄지라도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성령님. 제가 오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게 들어오세요. 성령님 제게 들어오세요. 아멘.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받을 것도 없어. 한 번 하고 그것을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난리가 날 수가 있어.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절제하는 게 좋기는 해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너무 쉽잖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면 고백해야지. 나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정말 받았습니까? 그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받았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차가 좋은 게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 제가 저번날 막 강의 듣느라고 급하게 차를 맡기러 갔더니 나왔더니 그 양반이 쩔지고 목사님 이거 후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스틱이거든요. 그 양반이 이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몰라. 이 뽑는 걸 몰라. 그래서 후진을 못 시켜놨어. 차를 못 움직여놨어. 후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쇠를 줘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다시는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일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받았다면 나는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